오늘은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용기 있는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의로운 왕이 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위대한 왕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에 앉게 되자 그의 나라도 심히 견고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히 강건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솔로몬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히 견고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행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역의 무리들을 정리하고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대상은 맏형인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는 대장군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손을 잡고서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되었다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의 반역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반역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땅히 죽어야 할 죄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앞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죽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는 아도니아를 살려주었어요. 하지만 아도니아는 왕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고 밧세바를 찾아갔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솔로몬의 왕위는 본래 내 것, 자기의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를 지지했고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 왕권이 솔로몬에게 돌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것은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니었다면 내가 왕이 되는 것이었는데 내가 다윗 가문의 장자이고 대장군도 대제사장도 온 백성들도 다 나를 지지했는데 하나님이 다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도니아는 여전히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은명한 수작을 부립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청을 했습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솔로몬에게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녀의 청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솔로몬의 효심이 매우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불효막심한 아들이었어요. 수넴 여자 아비삭이 누구입니까? 노년에 다윗이 병이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그의 몸이 따뜻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그 차가운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방에서 구한 여인이 아비삭입니다. 이 다윗과 육체적 관계만 맺지 않았지 그녀가 다윗의 마지막 여인이었어요. 병들었을 때 끝까지 수종을 들었던 어쩌면 마지막 아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달라고 해요. 이는 어머니를 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불효, 아니 폐륜이에요. 또한
욕심을 품은 것입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전쟁을 하면 승리할 때 보통 적국의 왕비, 그 아내를 취합니다. 이 적국의 왕비를 취하는 것은 곧 내가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무슨 짓을 벌였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공개적으로 취했어요.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왕이라고 만천하에 알린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지금 다윗의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한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욕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또다시 반란을 꿈꾸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스스로 밧세바에게 말했듯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반란을 꿈꾼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따라서 아도니아는 지금 다윗에게도 솔로몬 왕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욕심을 품고 반역을 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아도니아가 왜 이런 거예요? 다 욕심 때문이에요. 왕권에 대한 욕심이 아도니아의 눈과 마음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사리 분별도 못하고 인륜도 저버리고 영적인 분별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 너무 많이 부리지 마세요. 이 눈과 마음이 그 욕심을 가립니다. 그리고 욕심이 지나치면 죄가 돼요, 죄.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낳는 것은 죄뿐이에요, 죄. 욕심이 지나치면 죄를 낳고 욕심이 커지면 덩달아 죄도 커져서 나를 망하게 합니다. 때론 그 욕심이 나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들어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도니아도 결국에는 그 욕심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절제예요. 절제입니다. 욕심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 욕심을 억누를 수 있는 힘, 그 절제의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절제는 욕심이 죄를 낳는 걸 막아줘요. 또 이 절제는 죄가 커져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절제의 미덕이 성령의 열매이고 인격의 성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절제의 미덕으로 고상한 인격을 겸비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도니아가 왕권에 대한 욕심으로 아비삭을 달라고 청을 했다면 다윗의 아내요 솔로몬의 어머님 밧세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응당 분노하거나 거절해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을 찾아가서 아도니아의 청을 부탁합니다. 본문 20절로 21절입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밧세바는 솔로몬에게 먼저 한 가지 작은 일을 구하려고 하니 왕은 자기의 청을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작은 일이 아닌데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도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자 밧세바가 청을 하는데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서 그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는 솔로몬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탁이었어요. 설마 이 어머니가 노망든 게 아니면 이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같은 여자로서 그 아름답고 젊은 아비삭을 질투해서 혹은 남편의 마지막 여인인 아비삭을 시기해서 이런 청을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어이가 없어요. 왜? 남편 다윗은 이미 죽고 없어요. 게다가 그 청은 이제 막 왕이 된 아들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밧세바의 청을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행간을 읽고 그 행간에 숨어있는 밧세바의 진짜 의도를 찾아야 합니다. 밧세바가 어디 보통 여인입니까? 다윗의 8명의 아내 중 8번째 말제 부인이에요. 솔로몬은 그 8명의 왕비들이 낳은 아들 중에 막내 10번째 아들이에요. 밧세바도 솔로몬도 서열상 꼴찌예요. 왕비와 왕자들이 이렇게 많았다면 권력 투쟁이 매우 치열했을 것이 뻔합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먼저 치고 나가서 스스로 왕이 된 것도 그 권력 투쟁에서 승기를 잡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서열 꼴찌의 왕비가 서열 꼴찌의 아들을 그 치열한 권력 투쟁 속에서, 게다가 이미 성공한 듯 보이는 영모의 판세를 뒤집고 끝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앉힌 여인이 밧세바예요. 얼마나 대단한 여인입니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도니아의 계략을 눈치 못 챌 리가 없어요. 이 정치에 너무 능한 여인이거든요. 밧세바도 아도니아가 또다시 왕의 자리에 욕심이 나서 아비삭을 달라고 한 뜻을 간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솔로몬에게 청을 했을까? 뻔히 알면서도 그 계략을. 자기 아들 솔로몬이라면 어머니가 하는 말의 그 행간을 읽고 숨은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아들 솔로몬을 믿었습니다. 즉 밧세바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아들의 정적인 아도니아를 처리하라고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하면서. 솔로몬도 어머니 청에 담긴 뜻을 알았는지 크게 분노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솔로몬이 어머니 밧세바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러면서 그를 위해 왕권도 구하시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소서. 본문 19절에 따르면 이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도 어머니가 오면 크게 절을 하는 아주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었어요. 그런 솔로몬이 어머니에게 이처럼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은 아마 전에 없었던 일이었을 거예요. 따라서 다분히 의도된 분노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솔로몬이 괜히 아비아달과 요압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화를 낸 것은 이 솔로몬도 밧세바의 뜻을 알아차리고 아예 이번 기회에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까지 한꺼번에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밧세바는 이 같은 솔로몬의 뜻을 알아챘을 겁니다. 마음을 정한 솔로몬이 즉시 실행에 옮깁니다. 본문 23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솔로몬은 그의 형 아도니아를 함부로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의 말처럼 온 백성이 그를 지지했어요. 또 그의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도 건재해요. 그렇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 정치는 특별히 명분이 좋아야 합니다. 그를 처리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명분은 오늘 찾은 거예요. 아도니아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한 것은 선대왕 다윗에 대한 패륜이었고 자신에 대한 반역이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이보다 더 분명한 명분은 없었습니다.
명분을 얻은 솔로몬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오늘 당장 아도니아가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하야를 보내서, 그의 시위대장 분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그날 죽입니다. 과연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았어요. 아도니아는 지나친 욕심으로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드립니다. 본문 26절로 27절입니다. 너는 죽을 자로 돼 아버지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아버지가 환난을 받을 때에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솔로몬은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와 공모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이 죽을 죄임을 분명히 했어요. 너는 죽을 자로 돼. 허나 그가 다윗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다윗이 환난을 받을 때에 다윗과 함께 환난을 받았던 공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는 않고 제사장직에서 파면하고 쫓아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제 그의 가문은 더 이상 제사장 가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도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셨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본문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수종들던 여인들을 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로챘습니다. 몹쓸짓을 행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눈 감아 주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라고. 성전의 제사는 갈수록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이 아닌 내가 새로운 가문에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 말씀이 지금 100년 만에, 약 100년 만에 아비아달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비아달이 엘리 가문의 마지막 제사장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00년이 걸리든 1000년이 걸리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1.1회까지도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고 너희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도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해야죠. 이루어지는데, 복을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클 줄로 믿습니다. 반역의 3인방 중에 아도니아와 아비아달이 정리됐어요. 이제 남은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대장군 요압.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요압입니다. 이 요압을 정리하는 것은 다윗의 유언이기도 했어요. 요압도 아도니아와 아비아달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소심해졌어. 그래서 성막으로 달려가서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천하의 대장군 요압이 죽는 게 무서워서 지금 성막에 달려가서 제단의 뿔을 잡고 있어요. 살겠다고. 물론 사고나 실수로 남을 살해한 경우 그 제단의 뿔을 잡으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어요. 정식으로 재판받기 전까지는. 하지만 고의로 살인한 경우는 예외라고 했습니다.
본문 33절 그리고 41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는 그가 죽어야 할 충분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요압을 제거하는 것도 신속하게 처리했어요. 분하야를 시켜서 제단에 뿔을 잡고 있는 요압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어쩌면 요압이 군 진영 속에 있었으면 이렇게 빨리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혼자 살겠다고 혼자 성막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를 지켜줄 군사가 없는 겁니다. 이로써 반역의 3인방이 모두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유언 중에 이제 남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솔로몬은 시므이까지 불러드립니다. 본문 36절로 37절이에요. 본문이 너무 길어서 오늘 앞에 읽지는 않았어요. 왕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 시므이는 아버지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그의 거주지를 예루살렘으로 제안했어요. 네가 만일 예루살렘을 떠나거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솔로몬이 왜 그의 거주지를 예루살렘으로 제안을 했을까? 왜 또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고 했을까?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다윗 가문이 왕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경쟁적인 가문입니다.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와 다윗 왕을 배출한 유다 지파는 아주 경쟁적인 가문이에요. 왕권을 놓고 여전히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시므이를 따르는 베냐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난번에 다윗 왕 앞에 나올 때에도 혼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때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도. 자기 세력이 이 정도는 된다는 거죠. 만일 그를 그냥 계속해서 놔두면 베냐민 지파 내통을 해서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를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거지를 다 예루살렘으로 제안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나가지 말고 기드론 시내도 건너지 말라.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 즉 다윗 가문의 관할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지파를 가려면 반드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야 돼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으면 베냐민 지파를 만날 수가 없어요. 즉 솔로몬은 시므이를 그 예루살렘 안에 둠으로써 늘 그를 감시할 수 있었고 또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못하게 함으로써 베냐민 지파와 내통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고립시킨 겁니다. 한편 시므이도 이 솔로몬이 아도니아와 아비아달과 요압을 어떻게 했는지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소문이 쫙 났어요. 그 예루살렘 일대에. 아, 이제 솔로몬이 명령하면 나도 죽겠구나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해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예요. 살게 해줬으니까.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3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의 종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쳤어요. 그 종을 찾으려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3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 일도 없게 되자 이 솔로몬의 경고가 무뎌졌는지 시므이가 종을 찾겠다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어요. 종을 찾아서 데려왔는데 그 소식을 솔로몬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어요. 본문 42절 46절입니다. 왕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경고하여 이르기를 내가 밖으로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분하에게 명령하며 그가 심의를 지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견고하여진다. 이 솔로몬이 심의를 죽일 때도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베냐민 지파가 반발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그 명분을 얻기 위해 3년을 기다린 거예요. 3년. 마침내 그 명분을 찾았습니다. 심의가 솔로몬의 경고, 즉 왕의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간 겁니다. 솔로몬은 즉시 심의를 불러들였고 분하를 시켜서 그를 죽였습니다. 이로써 마침내 이스라엘의 모든 위험 요소가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게 된 겁니다. 요압이 살아있고 아도니아가 살아있고 심의가 살아있었다면, 그리고 반역했던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성막의 제사를 집례하고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견고할 수 없어요.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즉각적인 행함이에요. 즉각적인 행함. 무엇 하나 미루는 일이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 사역, 직분, 계획해 놓은 일, 옳다고 생각되는 일은 미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성경 통독하는 걸 보니까 아주 태도 좋아요. 미루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한 번 미루면 한 20장씩 밀리는 거잖아요, 그게. 밀리면 안 돼요. 미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 사역은 지금 당장의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솔로몬처럼. 기도도 지금 당장 해야 하고,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럼 당장 해야 됩니다. 찬양도 지금 당장 해야 하고, 말씀 묵상도 지금 당장 해야 하고, 용서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견고해지고 내 신앙도 견고해지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 금요 찬양 예배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길 원했어요. 이곳이.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해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예배가 되길 원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냥 막연했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되겠지 라고 생각만 하고 당장의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미루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더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더 뜨겁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당장에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에 힘쓰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오늘이 지나면 어제가 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직분에도 당장에 충성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심히 견고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옵소서. 오순절날 불어왔던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도 급하고 강하게 불어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사역도 오늘 당장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 교회가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